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그동안 우리들이 살펴본 대로 우리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이제 완성이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온 세상의 죄를 대신 지시기 위해서, 우리들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죽음을 향해서 더욱 가까이 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때 예루살렘 성에 있던 많은 무리들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신 것을 열렬히 환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제 고난의 한 시간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예루살렘에서 십자가를 지시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시면서 능력과 채찍질을 당하십니다. 결국 그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질문이 생깁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고통의 십자가를 지시는데 십자가 주변에 있었던 그 많은 무리들은 과연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 신약 성경을 잘 살펴보면 당시 십자가의 주변에 있었던 수많은 무리들의 세 가지 많은 얼굴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수많은 무리들의 첫 번째 얼굴은 이런 것입니다. 예수님을 열렬히 환영하는 그런 얼굴들입니다. 오늘 8절 구절을 보니까 예루살렘에 많은 사람들이 흥분되었습니다. 나귀를 타고 싶은 예수님을 보면서 소리를 지릅니다. 환영을 합니다. 자기들의 겉옷을 보여서 예수님이 가시는 길을 다 깔습니다. 또 나뭇가지를 잘라서 가시는 길에 깔아드립니다. 그리고는 앞에서 뒤에서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오늘 본문 9절의 후반절이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다윗의 아들의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이 복되도다. 높은 곳에서 호산나. 대단히 감동적인 순간이었을 것입니다. 당시 이 수많은 무리들이 외쳤던 호산나라는 단어 히브리어로는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십니다 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많은 사람들이 나귀를 타신 예수님을 우리를 구원하신 분으로 부르는 소리였습니다. 메시아로 부르는 소리였습니다.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신 왕께 영광을 돌립니다. 주의 이름을 높여서 찬양합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은 이 많은 무리들의 환영이 그렇게 기쁘신 것 같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33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이 열렬한 환영이 있은 후에 예수님께서는 상당히 의미 있는 사람들의 비유로 설명하십니다. 그 비유의 내용을 풀어보자면 이런 것입니다. 성경을 눈으로 보시라고. 33절에 보면 어떤 포도밭 주인이 등장합니다. 이 포도밭 주인은 하나님을 비유하는 것입니다. 또 그 밭에서 일하는 농부들이 등장합니다. 이 농부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 34절에 보면 주인의 종들을 표현을 합니다. 주인의 종들을 여러 번 했다고 표현합니다. 이 종들은 선지자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 37절에 보면 결국 주인의 아들을 보냅니다. 이 주인의 아들은 예수님 자신을 비유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8절을 봅니다. 38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나 농부들은 아들을 보며 서로 말했다. 이 아들은 상속자이니 이 사람을 죽이고 자네를 쫓았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농부인이 있을 사람들은 아들인 예수님을 죽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39절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농부들은 그 아들을 잡아 포도밭 밖으로 끌고 가서 죽였다. 지금 이 비유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많은 무리들의 환영을 받는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십자가가 멀지 않아서 내다보셨다는 것입니다. 마침내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배반할 것을 아셨습니다. 결국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아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몇몇 사람들이 예수님의 비유를 듣고 금방 눈치를 챕니다. 45절에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 비유를 듣고 자신들을 두고 하시는 말씀을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주인의 아들을 죽이는 농부의 비유 속에서 바로 자신들이 이 아들을 죽이는 사람으로서 눈치를 챈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어떻게 반응을 보입니까? 46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체포하고 싶었지만 사람들이 두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예수님을 예언자로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시고 이들이 당장 죽이고 싶었지만, 당장 체포하고 싶었지만 이 무리들의 상황을 두려워하고 눈치를 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아직 예수님을 체포할 수 없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왜 예수님을 체포할 수 없었습니까? 왜냐하면 예루살렘에 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이맘때만 해도 아직은 예수님 쪽으로 기울어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좋은 감정을 갖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 대제사장들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아들을 죽인다라고 비유를 말씀하셨지만 당장 어떻게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적어도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그 날을 중심으로 본 이 무리들의 모습이 그래도 예수님 눈에 서 있었습니다. 이 많은 무리들은 예수님을 환영하는 행렬에 열심히 동참을 했습니다. 또 자신들의 입술을 열어서 예수님을 찬양했습니다. 열렬히 그분을 찬양했습니다. 이것이 십자가 주변에 있었던 무리들의 첫 번째 얼굴입니다. 그런데 기가 막히게도 그날로부터 닷새 후에 완전히 다르게 변해버리는 이 무리들의 두 번째 얼굴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그 얼굴은 예수님을 배반하는 얼굴입니다. 마태복음 27장 20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군중들에게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님을 죽이도록 요청하고 싶었습니다. 닷새가 지나고 나서는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무리들의 눈치를 보면서 충동질을 하기 시작합니다. 닷새 전만 해도 호산나입니다. 우리의 메시아입니다. 다윗의 아들입니다. 흥분이 돼 있었던 그 사람들이 조금 마음의 변화를 일으키는 것을 이들이 발견한 것입니다. 그래서 충동질을 하기 시작합니다. 충동질을 하기 시작하자 이 무리들의 마음들이 완전히 달라진 것입니다. 대사장들의 충동에 이 무리들이 갑자기 마음이 변했습니다. 처음엔 예수님을 호산나 그렇게 환영하는 무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불과 닷새 만에 완전히 변해버린 것입니다. 마음이 변해서 예수님을 죽이자고 소리를 지릅니다. 차라리 바라바를 놓아주시고 대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이 수많은 무리들이 대제사장과 장로들의 충동에 의해서 예수님을 못 박는 데는 앞장서는 무리로 돌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십자가 주변에 있었던 무리들의 두 번째 얼굴입니다. 이제 그때로부터 50일이 지난 어느 날 십자가 주변에 있었던 무리들의 세 번째 얼굴입니다. 십자가의 사건이 이제 지나가고 오순절이 되었습니다. 오순절이 되어서 전통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였습니다. 예루살렘에 모여서 한 곳에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성령의 역사가 시작한 것입니다. 베드로가 많은 사람들 앞에 나와서 설교를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예수님을 다시 3일 만에 살리셨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사도행전 2장 36절에서 강조를 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님을 하나님께서는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읽어봅니다. 36절입니다. 다시 읽어봅니다.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님을 하나님께서는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설교를 듣고 있는 많은 우리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37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사람들은 이 말을 듣고 마음이 찔렸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지금 사도행전 2장에 다시 나타난 그 수많은 무리들의 모습 어떻습니까? 베드로의 설교 말씀에 이 많은 무리들은 성령의 감동이 되었습니다. 자신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일에 마음이 찔렸습니다. 그래서 가슴을 칩니다. 우리가 이 일을 어찌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를 질렀던 무리들은 자신들의 옛 일을 돌이키면서 다시금 예수님을 향한 마음을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에 죽어 있었던 무리들의 세 번째 원리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대로 당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 있었던 수많은 무리들에게는 세 가지 얼굴이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자신의 왕으로 환영하는 얼굴이었습니다. 그러나 닷새 후에는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는 얼굴입니다. 갑자기 폭 떠들면서 예수님을 대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은 성령이 강림하는 오순절 현장에서는 가슴을 치면서 그 일을 회개하고 있는 우리들의 얼굴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봅니다. 이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 이 수많은 우리들의 이 세 가지 다른 모습, 세 가지 다른 얼굴, 이 얼굴들이 오늘날 이 사건을 묵상하는 우리에게는 어떤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 사건을 통해서 두 가지 교훈을 마음에 새깁니다. 첫 번째는 아무런 생각 없이 그저 남을 따라하는 신앙의 행동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나의 결단과 나의 경험과 나의 고백이 아니라 남을 따라하는 신앙의 행동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군중심리의 위험성입니다. 제자들이 그렇게 하는 걸 따라하기 시작했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따라하고 있습니다. 자기도 덩달아서 이렇게 따라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남들이 찬양을 하니까 자기도 덩달아서 찬양을 하는 것입니다. 남들이 환영을 한다고 소리를 지르니까 자기도 덩달아서 소리를 지르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은 그것이 자신의 고백이나 자신의 확신에 의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누가 충동질을 하면 이리 밀리고 저리 밀리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을 죽이는 일까지 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을 생각해 봅니다. 보통 이 공동체의 삶이라는 것이 그런 것 같습니다. 보통은 이 공동체의 분위기에 어울려서 좋다고 잘 지냅니다. 그러다가 한마디만 누가 충동을 하면 어떻습니까? 이 교회가 사랑이 없습니다. 처음 오는 사람들에게 관심이 없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모두가 다 자기끼리끼리만 잘 어울립니다.
구역이 어떻습니까? 성경 공부가 어떻습니까? 어떤 사람이 어떻습니까? 심지어는 목사가 어떻습니까? 충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충동적인 내용을 잘 알지도 못하면서 듣기만 하고 자신도 그렇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 말에 이름이 되고 저름이 되는 것입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근데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은 당시 그런 분위기 속에서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었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12장입니다. 요한복음 12장은 사도 요한이 당시 종려주일에 있었던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사도 요한이 종려주일의 상황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기록하고 있는 내용이 우리에게 아주 인상적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0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6월절에 이르되 예루살렘에 온 사람들 중에 그리스 사람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리스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들은 6월절에 예배를 드리러 예루살렘에 왔습니다. 예배를 드리러 예루살렘에 왔는데 호산나 찬양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를 환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광경을 목격한 사람들. 계속해서 21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이 사람들이 갈릴리 베세다 주시니 빌립에게 와서 요청했습니다. 선생님, 우리가 예수님을 뵙고 싶습니다. 지금 이 시기는 많은 무리들이 환영한다고 소리를 지르면서 찬송을 하면서 그런 분위기가, 그런 열기가 좀 식어진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인들이 빌립에게 찾아와서 예수님을 만나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예수님을 환영한다고 흥분했던 그 수많은 무리들은 예수님의 행차가 끝나자마자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더 이상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그저 당장 그가 누구냐? 갈릴리 출신이다. 그걸로 끝나버린 것입니다. 근데 지금 놀랍게도 그리스 사람 몇 사람이 빌립을 찾아옵니다. 빌립을 찾아와서 예수님이 어떤 사람입니까? 한 번 더 보기를 간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도 아마 나귀를 타고 가는 저분이 누구입니까? 그럴 때 대답하는 갈릴리 출신 예수입니다. 그것을 그냥 끝내버릴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이 그리스 몇 사람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 몇 사람이 예수님이 참으로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관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에게 도전이 되는 상당히 중요한 모습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을 많이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어난다고 공동체 안에서 모두가 다 바쁩니다. 주일이 되면 얼마나 바쁜지 모릅니다. 그 주일을 준비하느라 얼마나 바쁜지 모릅니다. 개인적으로도 바쁩니다. 학업을 해야지, 직장을 다녀야지, 가정을 이루어야지, 아이들을 길러야지, 얼마나 바쁜지 모릅니다. 근데 그 바쁜 시간을 투자해서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뭔가 열심입니다. 근데 그 열심이 혹시 군중심리에 의해서 이끌려다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는가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그래서 내가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의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가에 이끌려다니면서 무언가 바쁘고 열심히 하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이 이런 것이라면 어제는 예수님을 환영했지만 내일은 언제든지 예수님을 배반할 수 있는 당신 무리들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구세주로 고백합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고백합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들에게 이런 진지한 신앙이 있다.
결국은 2000년 당시에 군중들이 그랬던 것처럼 당장은 열렬히 환영을 하지 않아 잠시 후면은 다 식어져 변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또 오늘 십자가 주변의 무리를 통해서 또 다른 아주 귀한 교훈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의 사랑과의 모습입니다. 당시 수많은 우리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역할을 했습니다. 비록 충동적이었지만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시지 않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믿게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우리들이 예수님을 저주한 것 때문에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수많은 우리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를 질렀다. 하나님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을 비웃고 조롱했다고 하나님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들을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오순절날이 되어서 그들에게 다시 기회를 주십니다. 약속하신 대로 그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무리들이 얼마 전에 일들을 기억하고 가슴을 치게 하셨습니다. 회개할 수 있도록 역사하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에게 느껴지십니까? 여러분에게도 깨달아지십니까? 가만히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은 왜 십자가를 지셔야 했습니까? 예수님은 왜 십자가에서 돌아가셔야 했습니까? 그것은 우리들은 모두의 죄들입니다. 오늘날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사는 우리들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갈등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미워하는 우리들 때문인 것입니다. 만약 우리의 모습이 여전히 이런 모습이라면 지금 우리는 2000년 십자가의 현장에 서 있지는 않지만 영적으로는 당시 많은 우리들 속에 포함이 되겠다는 사실입니다. 당시 예수님을 못 박으라고 소리를 지르던 이들과 오늘날 우리들은 다른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아무리 생각을 해도 오늘날 우리의 영적인 모습은 2000년 전 이 무리들과 같이 십자가의 사건에 동참하는 공로자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우리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성령을 통해서 어느 날 내가 죄인인 것을 지적을 하십니다. 지적을 하시면서 우리의 영혼을 강하게 치셨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슴을 강하게 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십자가 앞에 다시 무릎을 꿇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고난의 한 주간에 우리는 다시금 예수님의 십자가를 향해서 걸어갈 수 있는 용기를 얻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들이 호산나 찬양하면서 종료주일을 드립니다. 근데 이제 오늘부터 시작해서 한 주일 동안은 고난주간이 시작이 됩니다. 한 주일 동안 오늘 본문에 이 무리들의 모습을 보니 다시 되새기기를 소망합니다. 이 무리들이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호산나 찬양하면서 눈에 보이는 이익을 따라다녔던 무리들이었습니다.
그다음 누군가의 충동과 군중에 이끌려 다녔던 그런 분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일시적인 감정에 이끌려 다녔던 분들이었습니다. 구원자라고 찬송하는 예수님은 환영하면서 따라다니다 갑자기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지르는 그런 분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결코 충동과 군중심리에 휩쓸려 다니는 신앙입니다. 일시적인 감정에 흔들린 신앙이어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동안 흔들렸던 우리의 마음을 다시금 정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를 시험해야 하는지 묵상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예수님과 깊은 만남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이 왜 우리에게 소중한 것인가 깨닫게 된 것입니다. 또 고난 뒤에 찾아오는 이 부활에 대해서, 이 부활의 능력에 대해서, 그 부활의 능력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이 부활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소망이 되는 것인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고난 주간이, 고난 주간 저와 여러분에게 의미 있는 한 주간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사랑의 주님, 주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주님은 우리 삶의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오늘 호산나 주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고난을 당하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고난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이 주님이 오늘 우리들에게는 2000년 전 우리들처럼 일마다 때마다 변화해지는 마음이 아니기를 기도합니다. 십자가를 묵상할 때마다 우리의 가슴에 뜨거움을 받게 주시옵소서. 그 뜨거움으로 우리가 어찌해야 합니까? 주님께 결단하며 나아가도록 성령으로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